하나님의 말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우리 소리를 맞추어서 차분히 한번 봉독하지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그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 떼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성경 전체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한테 그렇게 친숙하지 않게 느껴지는 그런 책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레위기죠. 또 성경에서 족보가 쭉 기록된 그런 내용들은 우리에게 친숙하지 않고 또 그게 다른 어떤 성경 이야기처럼 얼른 읽어서 은혜되거나 또 그러지는 않죠. 그런데 하나 분명한 것은 66권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취사 선택하면 안 되는 거죠.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성경 전체 중에서 취사 선택하려는 그런 시도가 계속 있었어요. 제일 빠르게는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셔 승천하신 뒤에 대략 한 100여 년 뒤 정도? 그 정도의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구약의 하나님은 그거는 신약의 하나님과 다르다 이러면서 구약은 띄워버리자. 그리고 신약 성경도 누가복음이 제일 좋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신약 성경 이런저런 것도 이렇게 편집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정통교회는 그런 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정통교회는 언제나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 성경 이거를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인정했어요. 그리고 오늘날도 성경을 조금만 차분히 이렇게 읽으면 성경 중에서 이건 이쪽하고 이쪽은 모순이 되네, 이 두 구절이 서로 충돌하네,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거는 찾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회는 손해잖아요. 우리 기독교를 공격하고 또 기독교를 해치려는 그런 세력은 2000년 역사에 늘 있었는데 우리한테 약점이 되는 거니까 그거는 사실은 안 보여야 좋고 또 고쳐야 좋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안 그랬어요. 하여튼 전승대에 내려온 대로 그대로 그 말씀들을 보존해 왔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의 기본적인 입장이요, 신앙 고백이죠. 66권 성경은 그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신앙 고백을 계속 가지고 왔던 거죠. 어쨌든요, 레위기에는 제사들이 주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그죠? 여기에 기록된 그대로 오늘 우리가 1장을 쭉 같이 읽었습니다마는 양이나 소 또는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새끼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오늘날 직접 여기 기록된 대로 불태워서 제사 드리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기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서 거기에 기록된 그대로 안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제사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대로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날도 그 성지순례를 갔더니 사마리아 거기 갔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늘날도 여기에 기록된 대로 제사를 지내더라고요. 또 저희 성지순례 팀이 갔을 때 마침 거기에서 이렇게 연기가 나고 하는데 그쪽에서 제물을 이렇게 태우고 그러는지 그래서 잠깐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지순례 중에서 보통 이제 이런 선전 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 그 사마리아 그쪽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유월절을 지키고 또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그 시기에 맞춰서 성지순례를 가서 그거를 좀 이렇게 구경도 하고 이제 그러는 코스도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구약 성경에 글자 그대로 기록된 대로 오늘날은 하지 않는 거,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 거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려고 말하자면 모형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 1층 내려가면 그 1층에 현관 들어오자마자 왼쪽에 가면 우리 옛날 교회 성전, 옛 구성전 모형이 있죠, 그죠? 그리고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성전도 거기에 모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모형을 보면 여기 성락성결교회 말씀 성전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모형 자체가 우리 성락성결교회 성전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형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쉽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가 잘 가도록 친절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모형인 거죠. 조그만 아이들한테 어려운 거를 설명을 해줄 때 아이들한테 모든 거를 다 설명해 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한 4살, 5살 되는 아이한테 인생이 참 쉽지 않은 점도 있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 그러면 그 아이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 아이한테는 모든 거를 다 설명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이렇게는 얘기해 줄 수 있죠. 크면 다 알아. 이런 얘기 우리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일 때는 모든 거를 다 가르쳐 줄 수는 없어요. 또 얘기를 다 해준다고 해도 그 아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인류 구원의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모형으로 보여주셨어요. 그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제사제도, 또 안식일 제도 이렇게 됩니다. 근데 모형은요, 진짜가 올 때에 그거는 사실은 그때까지 잘 안내했으면 그 역할은 다 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진짜가 왔는데도 아유 나는 진짜 싫다. 나는 모형이 계속 좋아. 그러면 그거는 말하자면 어리석은 거죠. 어떤 아이가 차가 참 좋다. 자동차를 너무나 좋아해요. 그러면서 아빠가 자동차 운전하는 거 보고 아빠 나도 좀 해볼게. 근데 안 되지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차를 운전하겠어요? 그래서 아빠가 아이에게 자동차 모형을 갖다 줍니다. 그러면 아이가 그 차를 모형을 가지고 노는데 아이가 더 커서 그래서 이제 20대가 되고 그러면 아이가 면허증을 따서 자기가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모형이 아니죠. 진짜 자동차를 운전하는 거죠. 근데 그 아이가 그때가 됐는데도 아유 나는 모형이 더 좋아.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이들은 어렸을 때 자기가 좋아하던 물건이 있는데 계속 그 물건에 집착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요. 저희 애들 중에 한 애도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자기가 제일 어렸을 때 덮고 자던 이불이 있는데 그 이불을 이제 이렇게 만져야 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잘 때는 꼭 그 이불을 줘야 만져야 자는 거예요. 아이가 조금 자라면서 어느 때 집사람이 그 이불을 그냥 이렇게 없애버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점점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들어가는데도 어렸을 때 했던 거에 계속 집착하는 거, 그거는 건강하지 못한 거죠. 제가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거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모형을 보면 그 모형이 뭐를 가리키느냐, 이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제사제도는 뭐를 가리키느냐, 사실은 우리가 1장 읽었는데 1장에서 이미 참 중요한 게 바로 여기에 나오는구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여러분, 속죄가 된대요. 속죄가 뭐지요? 죄를 용서받는다. 죄가 속해진다. 죄를 이게 해결된다. 그런 거잖아요. 기독교의 복음의 중심이 뭔가요?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제도는 죄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그거를 모형으로 쉽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제사제도 레위기 쭉 읽으면서 계속 나오는데, 피를 뿌릴 것이며, 이 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제 구약 제사제도에서는 상징하는 거죠. 어쨌든 뭐 제사제도에는 신약 성경에서 이루어질 그런 것이 아주 중요한 구조가 이미 나타나 있는 거죠. 레위기 1장 1절 뒤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그거는 순종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사실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서 굉장히 많이 약화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이 표현만 딱 듣고도 이게 얼마나 중대하고 얼마나 엄중하고 또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지, 여기에 어떤 축복이 담겨 있는 건지, 이제 거기에 대한 느낌, 감각 또는 거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많이 잃어버렸어요. 뭐 언제나 그런 거지만 그거는 목회자들의 책임이 1차적이고 또 교회 지도자들의 책임이 거기에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사람에게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 또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자꾸만 뭐를 맞춰요. 성도들 편리하게,
성도들 그냥 원하는 대로. 그거는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만일에 맞춘다 그러면, 예를 들면 누구를 만난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의 회장님이다. 또는 여러분이 굉장히 존경하는 선생님이다. 그러면 서로가 시간 약속을 할 때 어떻게 해요? 물론 이제 오늘날 삶에서는 서로가 괜찮은 시간 이렇게 해서 시간 약속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윗사람에게 시간을 맞추는 거예요. 또는 중요한 사람에게 시간을 맞추는 거지요. 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둘 중에 어디에다가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 맞추는 게 당연하죠. 하나님께 맞춘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를 말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기록이 되어 있는 이 성경 말씀 여기에다가 맞춰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나 편하게 내 생각대로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의 신앙은 계속해서 무너져 갑니다. 알게 모르게 무너져 가요. 그러다가 이게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자기 기분에 안 맞으면 그 다음에 이제 팍 삐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명하고 이게 계속 훈련된 사람은 그 사람은 계속해서 신앙의 길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움을 이겨내요. 그 사람은. 왜 그럽니까? 하나님 믿고 사는 게 계속 훈련됐으니까 그래요. 사람이 편하면 얼마만큼 편하면 그 사람에게 양이 찰까요? 한이 없습니다. 사람은 이게 죄성 때문에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의 육체를 제어하고 자기 자신의 죄성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명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저는 레위기 이제 묵상을 시작하면서 어제 저녁 때 잠깐 이제 가만히 그 1장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보면서 1절 말씀이 이게 머리에 들어왔어요. 1절 말씀이 들어오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참 그 말씀을 소중하게 붙들고 순종하고 순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또 그래서 우리의 신앙 체질이 약해지지 않고요. 늘 더 굳센 믿음, 또 올바른 믿음,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잠깐 더 말씀드리면 10절 보면 예물을 얘기하면서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 이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은 예물을 얘기하면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얘기합니다. 자, 이거는 똑같은 제사예요. 번제는 하나님 앞에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고요. 제사의 종류 중에서 번제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모든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 십자가를 통한 속죄, 이거를 얘기를 하지만 그 중에 특별히 번제가 그거를 얘기해요. 그래서 모든 제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데, 근데 번제의 제물의 종류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양이나 염소를 번제로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제사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값으로 생각해 보세요. 비둘기 새끼하고 양이나 염소 두 개 중에서 어떤 게 더 비쌀까요? 당연하죠. 양이나 염소가 더 비쌀 거 아니겠어요? 비둘기 새끼. 이거는 싸죠.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사람의 경제적인 차이, 이거를 배려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는 누구나 다 양이나 염소로 제사 드려야 된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가 안 좋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힘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새끼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보통 우리가 법 앞에 평등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법이 아주 잘 지켜지는 나라, 그런 나라가 사실은
유럽 쪽, 북유럽 쪽 나라예요. 뭐 미국도 법이 잘 지켜지긴 하지만 뭐 이런저런 헐리우드 영화, 뭐 공공의 적 비슷한 그런 종류의 영화들을 보면 아주 굉장히 이 비리 같은 게 숨은 비리가 이제 있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사진 한 장을 봤는데 노르웨이 그 총리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통령이죠. 그 대통령이 햄버거집 앞에서 줄을 서 있어요. 뭐 조그만 여자애 앞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뭐 여자애가 아이인지 누군지 모르지만 줄을 서 있는 거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햄버거 사려고 같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도 별로 뭐 그 사람 신경 안 쓰고, 그리고 거기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그 햄버거가 무슨 세일을 하는지 특별한 건가 봐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도 그거 좀 사려고 애 하나 데리고 줄 서 있는 거예요. 그거 평등하잖아요. 그죠? 참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요즘 우리나라 상황 생각하면 진짜로 이게 아주 야, 저런 나라도 있구나. 여러분, 법 앞에 평등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안 그런 게 이게 인간 사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평등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사람 차별하면 안 돼요. 어떻게 교회에서 사람 차별해요? 그잖아요. 교회에서는 사람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떤 사람이 돈이 많고 돈이 적고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하기 불편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사회적 지위가 높고 낮고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데 불편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신앙생활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이유 때문에도 이게 차별을 받는다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목사나 장로, 권사, 안수집사, 교회에서 받은 직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게 신앙생활하는데 차이가 있거나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미리 모형으로 보여주신 제사 제도에서 이미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무지무지하게 강조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지 목사님 저 양반이 저렇게 강조하는 거는 성경에서 제일 중심적인 거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차별을 참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해요. 왜? 그거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가 계급이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자꾸 이게 계급처럼 생각이 되고. 사랑하신 여러분, 성경에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평등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도 그러잖아요. 자녀 중에서 좀 다른 요즘은 아이가 별로 많지 않지만 근데 아이가 셋도 되고 넷도 되고 또 옛날엔 더 많았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 중에서 아들 딸 중에서 어떤 아이가 좀 못해, 어떤 아이가 자꾸 약해. 그래서 병이 자꾸 걸려. 그러면 부모는 모든 자녀를 다 사랑하시죠. 하지만 특별히 약하고 좀 안 되네. 걔한테 자꾸 신경이 더 갔지요. 뭐 할 때도 조금 더 건강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좀 더 챙겨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마치 부모가 그러듯이 더 그렇게 신경을 쓰고 챙겨주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하자면 못 살게 굴고 그런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왕따 같은 거 있잖아요. 학교 같은 데서 약한 애들 막 집중적으로 괴롭히는 거죠.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아니 약한 애를 왜 그렇게 집중적으로 괴롭혀요? 어떤 약한 애가 있는데 걔가 그야말로 죽을 각오를 하고 달려든다. 그러면 왕따 안 당해요. 그런데 애들이 나쁜 애들이 막 못 살게 구는데 계속해서 더 그냥 수그러들고 주눅들고 그러면 이게 인간의 이게 악한 악마성이 발동해서 그런 애들을 집요하게 더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으로 우리 사회가 된다는 것은 학교나 그런 데서도 약한 애를 돌봐야 돼. 이런 걸 가르치는 거죠. 유럽 같은 데 가면 미국도 그렇죠. 미국보다 유럽이 더 잘 돼 있죠.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무지무지하게 위합니다. 장애자 자리에 세웠다가는 벌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장애자 자리에.
그러니까 약한 사람을 돌보는 사회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기독교예요. 우리 사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사랑하신 여러분, 레위기 묵상을 쭉 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사회가 차별이 없고 또 어렵고 힘든 사람은 너나 할 거 없이 그 사람 좀 더 돌봐주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그런 축복이 넉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 또 언제나 공평하신 하나님, 그 뇌성마비 장애를 가진 송명희 시인이 불렀던 노래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그 공평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한 사람 한 사람 또 하느님마다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손 붙잡고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레위기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레위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 잘 깨닫고 또 우리의 삶에서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 땅 이 사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나라의 이런저런 여러 가지 때문에 많이 뒤숭숭한데 우리 그리스도인 이런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늘 성경적인 가치관대로 그렇게 하루하루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예배에 대한 공동기도문을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삼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공동의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오늘 하루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한가을 음악 예배에 많은 성도님들이 나와서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준비하며 섬긴 분들을 축복하소서. 제3회 성수동 음악회 다음 주 토요일에 예정되어 있는데 이 음악회를 통해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소서. 수요 제자반 훈련을 통해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성경 2000통독에 더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여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2016년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통해 사랑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소서. 지진과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남부지방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외에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자유롭게 아뢰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 예배의 자리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오늘부터 레위기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 레위기 1장 1절 말씀, 하나님이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시고 또 그 말씀이 하신